에스더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니 기한을 마침에 처녀가 왕에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시아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님 지금 노예 일로 인해서 잠깐 출장 중이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함께 귀한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2장은 그 폐위된 그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후가 될 그 여인을 뽑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빅피처라는 단어를 혹시 아십니까? 큰 그림이라는 단어인데요. 앞으로 이루려고 하는 일에 대해 그 일의 방식이나 방향을 아주 크게 그리는 것을 이야기하죠. 현 시점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그 큰 그림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 이에게는 전체 흐름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하나를 오늘 이 시간에 하나하나 적재적소에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영화 기생충에 보면은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라고 말하는 것처럼 빅피처, 큰 그림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많이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에스더서를 처음 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에스더서가 우리가 스토리로 진행되는 책이기 때문에 쉬운 책이기도 하지만 정말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직접 말씀하시거나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거나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예견하시는 그런 모습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 구절 한 구절을 쭉 계속 읽어보면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등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역사는 His story이죠.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도 어쩌면 하나님이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개개인의 삶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시고, 그리고 그것이 조합돼서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고 또 하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결과가 있을지, 그리고 어떤 과정이 만들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큰 그림, 그 빅피처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또 하루를 물어가며 또 하루를 또 만나가며 또 여기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일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 큰 계획, 그 약속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와스디를 대신할 왕후를 뽑는 이 과정에 보면은 전국 각 지방 도처의 아리따운 처녀들을 수산궁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을 만날 그 준비를 하는데요. 자세히 보면 왕을 바로 만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요, 1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들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1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6개월은 몰약 기름으로 본인이 갖고 있었던 채취와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것을 다 없애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남은 6개월 동안 향품과 그리고 여자에게 쓰는 그 물품을 통해서 왕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한다라는 거죠. 한 번의 만남을 위해서 이 여인이 왕을 만나는 시간은 저녁에 만나서 그 다음날 아침이면 그 한나절도 되지 않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이 여인은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 여인들은 어떻게 준비하느냐? 1년이라는 시간을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는 거죠. 왕궁의 도덕도 배울 것이고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그런 법규와 그런 내용들까지 다 배우면서 몸에 치장하는 것, 그리고 더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왕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1년이라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을 만나는데도 이 사람들이 1년이라는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근데 우리는 만왕의 왕,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시간을 준비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는 어떤 정결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는 어떤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또 거룩한 주일을 준비할 때 일주일을 준비하고 한 달을 준비하고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인지, 그리고 이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냥 주일날 아침에 눈뜨고 교회 가야지, 성경책 어디 있지, 이렇게 찾고 막 먼지를 터는 그런 게 아니라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다음 주일을 기대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는 삶,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만나는 마음의 그 기대감과 감사함,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예배의 삶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는 시간, 그리스도의 향기를 덧입고 기도의 향기를 덧입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더 보기 원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그 길들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1년의 시간을 준비한 그 여인들이 왕 앞에 나갑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어떻던 왕후가 되기 위하여 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을 준비해 나가는데 알다시피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이었고, 그리고 그 여인들이 1년을 준비하면서 이 왕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17절에 보면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당연한 이야기일까요? 이 에스더서이기 때문에, 에스더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모든 여인들보다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었을까요? 모두 다 똑같이 준비했고 다 아리따운 여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선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TV를 보면 그 미스 코리아나 미스 월드 유니버스 그런 그 여인들을 그 미를 이렇게 뽐내는 그런 대회를 우리가 보면 사실 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1번부터 끝번까지 나오는 여인들만 보면 정말 다 아름다워요. 그렇죠? 저만 그렇군요. 네, 다 아름다운 여인들이고, 그리고 그 여인들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오더라고요. 드레스도 거의 비슷하게 입고, 수영복도 다 그렇게 비슷하게 입고, 그게 나와서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막 표현합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진, 선, 미가 당선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사람과 그리고 이렇게 순위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모두 아름다운 여인들인데 마치 이렇게 객관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것을 보면 지극히 심사위원들의 주관적인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같이 동의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리따운 여인이 아무리 준비하여도 왕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여인은 더 이상 왕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독 에스더가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다른 여인들보다 더 사랑스러움을 받았을 그 이유는 무엇인가? 9절에도 보면요, 궁녀를 주관하는 그 내시가 있습니다. 헤게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도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헤게라는 사람이 에스더를 좋게 여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좋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게 여김을 통해서 에스더가 가장 좋은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7 궁녀를 주고, 또 그리고 그 구절에 보면 이 헤게가 왕에게 나아가는 그때에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갈 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조언을 한 그 말대로 에스더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헤게는 에스더를 그렇게 좋게 여겼을까요? 저에게 그 두 아이가 있습니다.
첫째가 딸이고 하경이고요. 둘째가 아들 하빈입니다. 이번에 하경이는 대학 들어갔고 그리고 하빈이는 16살입니다.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그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일찍 못 들어가니까 집에 들어가면 애들이 자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늘 기도를 해줬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했던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가 매력적인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인덕이 있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왜 그것을 기도했었냐면,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삼국지라는 이 책을 읽었었습니다. 삼국지 안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삼국지 안에서 유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유비라는 사람은 어떻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어떤 파워를 갖고 있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어떤 군주도 아니고, 지략이 어떤 조조처럼 이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아니면 후광이 백그라운드가 있는 어떤 그런 사람도 아닌데, 유비에게는 유달리 좋은 사람들이 붙어 있었어요. 관우와 장비와 조자룡과 제갈공명과 이런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왕이 되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에게 있었던 능력은 무엇이었는가? 인덕이라는 것이었어요. 매력이 있었던 거죠. 내가 뛰어나지 않아도 좋은 사람들이 붙여지니까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인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름다운 여인들인데 그 여인들 중에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보였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그 왕의 눈을 콩깍지가 쓰게 만들어서 에스더가 좋게 만든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그 여인이 너무 좋게 느껴지는 거죠. 헤게라는 사람 첫 만남, 첫 인상이 달라지면서 이 여인을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무언가를 잘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행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여인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일이고 행하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빅픽처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 있는 여인이 바로 에스더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될 겁니다. 많은 비즈니스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때로는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데, 아니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하나님이 주셨던 그 프리미엄, 그 역사가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이 일들은 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구나. 이 사람을 만나게 한 것, 이 교회를 만나고 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의 삶과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실 때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민도 있고 힘듦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적시적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들, 하나님의 베푸심이 날마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만사 형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빅픽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되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그 모든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이 에스더를 통하여 우리가 배웠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그 역사,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매력적인 그 은혜, 사람들을 만나며 사람들이 돕는 것,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하루하루를 1분 1초를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 그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스더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를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보호하심, 그 역사하심,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은혜인 것을 이제 한 번 더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또 만나는 사람들과 또 특별한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만남을 감사하며 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한 번의 만남을 위해 1년을 준비했던 그녀들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을 만나는 그 예배에 대한 기대감과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실천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